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기는 4절부터 31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 간의 긴 논쟁이 끝나고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는 욥이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또 욥이 자신이 계속해서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들의 변론의 초점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죄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변론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 긴 변론을 들으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인간의 정의에 대한 논쟁은 누구도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상대적 기준, 주관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 객관적인 것을 보는데 취약합니다. 다들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관점과 어떤 믿음, 체계 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 보면 논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한 논쟁은 결국 38장에서부터 해결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1절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과 친구들의 모든 논쟁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음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은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욥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당하는 모든 상황을 알고 또 그분의 때가 되어서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욥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또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원망하고 불만을 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그때도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의 모든 논쟁을 다 아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여서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타임 테이블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속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이것이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는 이 현실만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으면 귀를 솔깃해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못하고 그 날짜를 나름 예측하여 말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압니다. 내 삶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압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이루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대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빠져 하나님의 뜻도 혼돈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바꾸어 해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자 모세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사울이 더디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반면에 정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잠시의 기쁨 뒤에 긴 고난이었습니다.
골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의 신임을 얻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야 왕이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윗이 살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때에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신이 볼 수도 경험할 수 없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자재와 재원을 마련하죠. 믿는다는 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과 동반됩니다.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믿음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현금이 아니고 어음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당장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어쩌면 욥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나이까?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욥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각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믿고 기다리는 것. 요즘 무엇이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끌어오고 싶어 안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답답할지라도 마침내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훈련하고 가르쳐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믿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힘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이 내일과 똑같은 날이 반복될지라도 우리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